자, 열왕기상 19장, 네,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원래는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좀 너무 길어서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어, 성경을 보면은요, 66권이죠.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라는 말은 역사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실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레미야라고 추측은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그 역사에 기록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역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시대의 말씀의 흐름에 근거하여 오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난주에 말씀 전도학교에서 6월절과 전도 다락방 운동 6월절과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오순절과 다락방 전도 운동.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오늘 읽은 본문에 오순절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곡식을 거둔, 정말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 첫 곡식을 거둔 날을 기념한 그날, 맥추절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 포인트는 오늘 뭐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순절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받아서 뭐 할 건지, 오늘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으로요, 어, 지금, 어, 세상,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혔어요.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지금 견고한 진을 지어놨어요. 자, 그런데 보입니까?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데 세상은 이렇게 딱 견고한 진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 안에서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단지 보이지 않고 모르니까 모르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결론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뭘 잘해야 되냐면은요. 오늘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어떤지 분석을 잘해야 된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지 분석을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무속 사역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반대로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초등학생들 하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사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현장 분석을 잘해야 된다. 왜? 세상은 지금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기에 그 현장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뭐 전도가 막 팍팍대고 그러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하는 뭔가가 마음속에 탁 담겨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또 이거는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집중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게 뭐냐? 캠프예요. 캠프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신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캠프예요. 캠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겠죠. 캠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응답도 있고 저런 응답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막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도행전 16장처럼 막히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응답 중에 응답. 지속할 한 사람, 남은 자 한 사람 찾는 게 캠프의 핵심이고요. 전도 운동의 비밀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 저는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저는 봤어요. 저에게 꿈이 있다면요. 이제는 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그것들 내 후손들에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는 해 나가고 싶어요. 이것을 바톤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좀 서론에 좀 이런 좀 중요한 것을 좀 마음에 담고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이걸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성령 충만. 기분 좋죠 들으면은 성령 충만 왜 필요할까요? 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까 말했지만 이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수많은 왕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물론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한 나라가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막 이제 나오는데 많은 왕들의 이 영적 상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면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왕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랬고 저랬고 뭐 그걸 떠나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열왕기상 16장 30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누가요? 아합 왕이요. 이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아합 왕만 그랬냐? 아합 왕 앞전의 왕도 그랬고요. 그 앞전의 왕도 그랬고요. 그 앞전의 왕도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도대체 악이 뭡니까? 뭐가 악한 거예요? 사람들 막 괴롭히는 거 악한 거겠죠. 막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사람 죽이고 물건 뺏어오고 악한 거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거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이거 왜 하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잖아요. 이런 왕들이요,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요, 뭐를 하냐? 이건 반드시 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들의 특징, 그런 사람들의 특징, 반드시 우상숭배예요. 이 아하방이나 이 앞전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단을 세웠어요. 원래는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거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막 베델에 단을 세우고. 근데 그 단이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신상을 섬기는 그런 단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해요. 말이 예배지 우상숭배거든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이 왕들이요 성공했는데 계속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나라를 움직여요. 전쟁을 하고요. 백성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요. 막 이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왕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다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죠.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응답이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다. 이거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에요. 기복이 있을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세상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굴러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해요. 어,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는데, 처음 엘리야가 언급되는 구절이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비가 3년 동안 안 내려요. 하나님이요. 재앙을 그냥 그 나라에 그냥 부으세요. 말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지. 지금처럼 뭐 저수지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비가 3년 동안 안 오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 줄 떡이 어딨냐. 삶이요. 피폐해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합 왕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이 오바댜와 여러 백성들,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물의 근원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노력해요. 방황해요, 현장에서. 근데 물의 근원이 끊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노력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짓이 뭐냐?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어, 열왕기상 19장, 1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이 바알의 이 선지자들, 이,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요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하냐?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 기도를 해요. 중간에 낮에 엘리야가 막 조롱해요. 야, 니네들 신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니네들 신은 좀 이렇게 능력이 없냐?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막 그때부터 이 아세라, 이 바알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해요. 그 자기들의 규례를 막 지키면서 막 기도를 해요. 이거를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몸을 상하게 해요. 이래도 안 되니까 미친 듯이.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를 제가 지금 정리한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만 없습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결국에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이게 어,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영적인 상태가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삶이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사는 게 피폐해져요. 가난해져요. 노력을 하지만 노력을 한 만큼 응답이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를 합니까? 나름대로의 신의 이름을 찾아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요. 이것을 아침낮 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아침낮 밤 딴 생각하고 그거 집중하고 있어요. 그거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요. 미친 듯이 해요.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자,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현장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역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자꾸만 속이는 것 때문에 업다운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한치도 이 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빠져나왔으면 끝인 거예요.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유, 하나님,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살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방법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있는가? 길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주세요 하면 주시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기릿 시냇가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는 거기를 떠나라.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나요? 지금 메마른 그 땅, 지금 영적으로 황폐한 그 땅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너를 입힐 거야. 여러분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방법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복잡해지고요.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 집중하는 건데 그 길이보다 재앙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오늘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열왕기상 18,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 있냐?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 아까 전에 그 떡 한 덩이, 이거를 결단하고 엘리야를 주거든요. 근데 그 축복으로 그 과부가 마르지 않는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는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막 따져요. 내가 언제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랬냐? 난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내 아들 살려내라. 막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내요. 근데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막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된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무슨 말이냐? 이 어, 저기 뭐야 싸우는 장면이에요.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모여라. 그리고요, 물을 붓고요, 재단에 물을 붓고요,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재단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요. 물을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백성들이 다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를 그날 체험하고요. 이날 850명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세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래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재앙을 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악한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이름에 권세를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거를 계속하라고 40일 동안 하나님은 집중케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던 그 시간,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던 그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 그 일이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들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 일을 나중에는 보니까요. 46절, 47절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이 일을 했어요. 우리 24교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길이 마치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그게 무슨 길이야 하고 뭔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아까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떠나라고 말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대요. 아니 그게 말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요, 그게요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살리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오늘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살리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재앙 막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신이 없거든요. 뭔가 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 상황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절대 가능한 그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이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요? 20년, 30년 다락방 해도요. 어떤 그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기가 지난 주일날 자기가 20년 메시지 들었다고. 근데 한 번도 다락방 해본 적 없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 그분 막 비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강동과 하남에 필요한 거. 세 번째. 정말 이 강동과 하남에 24교구, 우리 24교구에, 24교구가 걸어가야 할 절대 여정, 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도 운동 해야 되는 우리 24교구,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 뭐가 있는지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 지금 혹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응답들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 보좌의 축복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그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나는 그걸 가진 남은 자예요. 한번 직접 손대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가문 중에서 나만 예수 믿어요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드시죠 그게?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설이나 명절 되면은 제사상 치러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옆에서 빠져가지고 막 눈치 보이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들 눈치만 보지 마시고요.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참 이러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눈치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가정 가문을 살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남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남겨주셨어. 나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무너지면 끝이에요. 6.25 전쟁에서 낙동강 그 일대가 무너졌으면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성경 구절 열왕기상 17장 15절 다 무너지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발길을 돌려 광야로 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왜? 거기에 엘리사가 있고 왜? 거기에 남은 7천 제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발길을 돌려 다메섹으로 가라. 나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세상 살릴 순례자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니. 잠시만요.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1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예후, 하나의 이런 사람들을 세워. 근데 마지막에 누구를 세우냐? 엘리사를 세워. 그들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엘리사가 칼로 칠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순례자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는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세요. 어떤 계획을 이루십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을 이루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요.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요.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남은 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례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 흑암을 무너뜨릴, 흑암을 결박시키고 흑암을 무너뜨릴 여러분들은요, 정복자예요. 진짜입니까?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7천 제자가 남아있대요. 7천 제자가 진짜 남아있던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던가요? 아까 우리 이순남 권사님 얘기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을 맨날 찾는데 맨날 안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비롯하여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진짜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우리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겠죠. 악한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겠죠.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을 그러면 찾는 집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결코 이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 그 권세를 사용하면 그 존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현장에 지금 보내고 계세요. 7천 제자가 분명히 남아있어요. 강동과 하남에 남아있는 7천 제자가 있습니다. 언제 찾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지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응답이 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확신하시기를 바래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 여정 속에는 말이에요.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말씀이 말이에요.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가십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현장에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산업의 현장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또 가정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센터에 가서 뭘 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흩어진 자로 그 현장에 보내세요. 흩어진 자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얘기인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부자거든요.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을 만큼 지금도 소 한 마리가 비싸요. 그런데 그 소와 그 모든 도구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엘리야를 쫓아서 갑니다. 야, 이런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진 자가 되어 그런 한 사람을 찾는 중요한 전도자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여섯 번째,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는 전도자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보내십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베델, 길갈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만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영감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선생님 가시는 그 길을 난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우리는요 현장의 파수꾼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증거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들만이 가는 길은 보호자의 캠프가 될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 전도 운동이 생각한 것처럼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 24교구 안에 성도들이 소수가 아니라 정말 저 랩런트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쭉쭉 뻗어 나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적군들보다 더 많은 주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고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로 엘리사를 지켰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 떡과 물을 내어줬어요. 싸우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아합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정말로 현장에 대로를 세우는 그 길.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래요. 이 부분은 어쩌면 아직 응답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우리 류목사님 항상 쓰는 말이죠. 25절에서 27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거예요. 약속이 이미 됐어요. 이미 이거는 응답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겠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언약을 붙잡으면 약속하신 바를 나타내실 거예요. 세세에 무궁토록 그 약속 때문에 영광 받으실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이런 대로를 만드는 사람과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에요. 자, 결론. 어,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다락방이라 표현은 좀 그거 비싼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세요. 오늘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화요 집회에서 문제 너머의 언약.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문제 많아요. 문제 너머의 언약. 요게 지금 안 보여서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시겠죠? 그 시간을 가져라. 이거는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찬양을 듣든 말씀을 녹취를 하든 뭐 메시지를 다시 듣든 뭐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든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돼. 아하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 이거를 해야지 이게 사실은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길이 보이는 현장 분석. 길이 보여야 돼요. 오늘 류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재생산을 하려면은 재생산을 하려면은 절대 여정이 안 보이면 재생산 할 수 없다. 맞죠? 절대께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꼭 해야 되는 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계속 해야 될까?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면은 꼭 해야 되는 것을 나누고 소통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그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있다는데 도대체 그 문답이 뭡니까? 한 번은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존심이 있죠. 이건 좀 자존심 좀 상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 있죠. 한 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체험해 봐야죠. 어디에서요? 그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요. 그게 있어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시고요. 눌리지도 마시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그래요.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나며 내가 찾은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개인, 현장, 전도 300% 준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대에게 남겨줄 재창조 응답.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류광수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락방 전도 운동 계속 할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딴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할 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류광수 목사님 따라서 우리 똑같이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말씀으로 빼내는 그 운동을 저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들 후대한테 결국에 남겨야 될 게 뭘까요? 이거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유산 많으세요? 재산 많으세요? 저는 줄 게 없어요. 저는 오늘 밤에도 이거 마치면은
저희 애들은 자러 들어갔는데 뭐 잘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치면 전 가서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 운동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똑똑한 거, 예쁘게 생긴 거, 암만 그래도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항상 무장하는 후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1분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현장, 또 기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시는데 그거 앞서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전달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9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흑암을 정복할 수 있으며 저주 재앙과 운명에서 빼낼 수 있기에 하나님 그 비밀 속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삶과 또 하나님 가정과 산업에 위해 또 후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매일같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오늘 이 밤에 24교구 중요한 전조제자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사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가 될 만큼 능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전달이 될 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명이 끊임없이 넘쳐나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절대의 여정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 흩어진 자, 파수꾼, 하나님 길을 드는 자, 대로를 여는 자,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느 시간표에 어느 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칠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하거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 밤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